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며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제가 비록 왜소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축구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1년 조금 넘게 초등학교 때 나름 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특정 축구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EPL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리그가 있습니다. 유럽을 연고지로 합니다. 이 리그 중에 레스터 시티라는 주목받지는 않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꽤 오래전인 2015, 2016 이 시즌에 전년도에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이 된 팀입니다. 살짝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2부 리그와 1부 리그는 정말 숫자 하나 차이가 아니라 정말 큰 차이를 지닌 실력의 차이가 있고 예산의 차이도 있습니다. 중계권만 거의 몇백억, 심지어 천억, 팀에 따라 천억 이상을 웃돌기도 합니다. 체급과 수준이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레스터시티라는 축구팀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 그들에겐 많이 돈벌이가 되고 성공 신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팀은 승격하자마자 1부 리그에서 2015-2016 시즌에 그 리그를 우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축구 전문가들은 나름의 산술적 근거를 통해 확률을 집계했습니다. 이 팀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 그 1부 리그에서 바로 우승을 할 확률은 단 0.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한 축구팀이 기적을 창조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전술일 것입니다. 이때 레스터시티를 이끌었던 라니엔이라는 감독은 명장이라는 축에 낀 감독은 아닙니다. 인지도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1군급 감독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감독 특유의 전술적인 철학이 없다는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었을 감독입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되게 독특한 전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전술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이 1부 리그에서 이런 전술을 쓰는 감독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두 번째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감독의 전술을 선수들이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선수가 감독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이것 자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 레스터시티라는 축구팀에 선수들의 전부를 합한 몸값이 1부 리그에 손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의 한 명의 연봉보다도 못했던 몸값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레스터시티 모든 선수들이 1년간 36경기를
넘게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실력적으로 몸값으로도 자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위축될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 위축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그게 상식입니다. 나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몸값도 몇백 배 이상 되는 축구 선수들 밖에 없는 이 1부 리그 팀들과 경기를 30경기 넘게를 뛰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팀은 질 거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2부 리그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바로 현실의 벽 앞에 위축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 전체가 몇 명을 주축으로 각성을 했습니다. 이 감독의 전술을 신뢰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1부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0.02%의 확률을 그들은 비웃기라도 하든 그들은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위축되어서 자기들보다 몸값도 몇백 배 이상 비싼 수준들의 선수들에 쫄아서 감독이 뭐라 하든 듣지 않고 현실에 보이는 거대함과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봤으면 우승은커녕 단 1승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리그를 통계를 보면 단 1승도 챙기지 못한 팀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감독의 전술을 신뢰하고 감독을 믿고, 비록 화려하고 큰 무대이고 실력도 몸값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시스템과 선수들 사이에서 뛰어야만 했던 현실이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던 두 명의 믿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라고부터 시작을 하죠. 온 백성이 심지어 밤을 새도록 통곡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날밤이 다 가도록 통곡을 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인 13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13장 2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정탐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탐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하지만 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10명이 본 관점과 2명이 본 관점은 정말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마치 애초부터 10명이 따로 가고 2명이 다른 곳을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킨 그대로를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사실 모세가 불러내서 정탐하게 하라 한 그 내용, 그 목적, 그것대로 딱 보고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거주민은 강하다, 크다, 그 성읍도 견고하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현실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거주민은 강하다, 크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난 후에 갈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똑같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이 메뚜기 같은 상대도 안 되는 존재로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정탐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밤을 새워 통곡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짚어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밤을 지새우면까지 통곡할까요?
먼저는 그것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정탐을 하고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는 것이라는 선택을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해서 정탐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땅을 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의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펼쳐져 그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적당히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너무 강했고 그들은 너무 컸으며 그들을 둘러싼 성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뒷전이 됩니다.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현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 또한 위축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들은 그 정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무서움에 위축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앞선 대표자들의 그 정탐꾼들과 같이 현실이 보이게 되고 공포심이 보이게 됩니다.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질 것 같다 라는 싸움이 그 전제가 깔려있게 됩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그들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크고 그 견고한 가나안이라는 땅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들 앞에 절망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어느 순간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한 그들은 그 절망감 앞에, 두려움 앞에 밤을 지새우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서운 땅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땅으로 인도해서 지금 우리가 칼에 쓰러져 죽게 되었는 상태가 되었느냐 라고 원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 그 안을 깊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보다 더 견고한 그 성을 과연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게 맞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 그냥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실질적인 시도를 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현실이 불만이었으면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노예 생활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지가 되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을 향해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들 앞에서 옷을 찢고 다시 한번 잊고 있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 땅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메뚜기라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 떠는 이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지키는 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고백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보라는 설득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명합니다.
돌을 던지려는 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음 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볼 것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문제, 그것들을 보며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크나큰 절망과 두려움을 그들을 통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는 현실을 보고 우리보다 크고 견고한 그들에게 승산이 우리들에겐 없을 것이다라는 사람의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현실의 문제들 앞에 그것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며 계산하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극명하게 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앞으로 다가올 그 약속의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처럼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봤던 이들은 악평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과 현실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이들은 그 땅을 오히려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봤던 이들은 우리를 삼키고 저들 앞에 분명 죽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길 대상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때를 바라며 그 때를 마음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설렜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의 밥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에 가려 아픔과 고통에 가려 현실에 가려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현실을 보며 현실을 선택한 자들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지했던 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설레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